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앞에 사마리아 사역까지는 지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게 되면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30년 이전 생의 지도를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죠. 자, 나사렛에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받고 나서 헤롯 대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요. 헤롯이 죽고 나서 또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이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가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하시는 것이 예수님 30년 전에 있었던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유다 강야로 성령에 이끌려 가십니다. 그곳에서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시고요,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만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5 제자를 만나시고 그 5 제자를 이끌고 가나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 이유는 제 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며칠 내려가시면서 가버나움 사역을 준비하시죠. 자, 다음으로 유대 초기 사마리아 지역의 사역을 지도로 살펴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죠. 니고데모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2번인데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죠. 고난주간 한 주를 남겨두고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외면하는 사마리아에서 온물가의 여인을 전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신성 못 오겠다라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예수를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빠져나오시죠. 그러고 나서 결국 어디로 가시느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시게 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깔보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시고요, 이제 12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12 제자를 기도하시면서 선택을 하시고 드디어 공생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잠깐 내려오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산상수훈이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에는 복이 있나니 8가지 복을 선포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요, 12가지 규칙, 함금률이라는 12가지 규칙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을 누리시고요, 이제는 알아들을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비유가 제일 많은 것은 누가복음이고요, 또 마태복음에는 천국 비유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폭풍아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갈릴리 호수에 폭풍일 때 폭풍을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었고요, 베세다에서. 그리고 디베라로 오시는 가운데 먼저 제자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죽게 되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또 폭풍을 잠잠케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자연까지도 정복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변화산이 다불산이라는 설도 있고요, 헬문산이라는 설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다불산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변화사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또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게 되죠.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아래에 귀신 들린 외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도와 믿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고 다음 이제 유대에서의 6개월, 마지막 6개월의 사역을 보게 되면 자, 유대에서 세 가지 돌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돌 사건은요, 초막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감난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잡아오죠.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테스트할 때 예수님께서 돌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다 부끄러워 도망을 가게 되었고요. 이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대신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다. 내가 아브라함이 이전에 있었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깎아내리다니 참남하다. 신성 못 오겠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또 한 번 수전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자들이 속신하게 당신이 메시아인지 말해달라라고 할 때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하죠. 이 말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발끈하게 돼서 돌로 또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옮기시게 됩니다. 이곳에서 한 3개월 정도 보내게 되는데요. 자, 이 베레아 지역에서 우리가 잘 아는 18년 동안 허리 굽은 여인을 안식일에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배가 불러오는 물이 차는 수종병 든 환자를 또 안식일에 고치시게 되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왜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저 죄인 세리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양 비유 그리고 이런 동전 비유 이런 탕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왔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비전은 바로 잃어버린 것을 한 영혼이라도 더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에서 8일쯤 지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지금의 헬몬산으로 추정되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하여 옷이 휘어져 빛이 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며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제자들이 눈을 뜨니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 것을 자신이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틀날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찾아왔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시니 다들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다시 땅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다들 양심에 찔려 떠났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헌금함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자신이 그인 것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다 하시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자신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돌로 치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그가 치유되었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겨울이 되고 수전절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이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자 그들은 분노하여 돌로 치려고 했고 예수님은 빠져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요단 건너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베레아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자를 치유하셨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 고친 것으로 화를 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한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 기쁨을 이야기하시며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기쁨이 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돌아온 탕자로 기뻐하시는 아버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비유를 통하여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에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참 좋지만 또 우리에게는 잊어버리는 또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시간 나실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내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알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의 생애 이 부분은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유대 땅에서의 마지막 사건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사건들 3개월 있었던 사역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니까 베레야라는 지역으로 피신하셨죠. 그리고 이곳에서 활동하십니다. 베레야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신방을 간 것이 아니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은 아니구나.
모든 질병이 다 악한 영들이 가서 다 주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질병도 있구나라는 것을 나사로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유다 땅으로 가십니다. 자, 유다 땅으로 가셔서 어디로 가요?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조금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화면으로 보셨는데, 자, 이 나사로의 집에 가게 됩니다. 갔더니 나사로가 이미 죽은 거예요. 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셨을 겁니다. 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위로하시죠. 아니야, 네 오빠가 살 것이야. 마르다는요,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때 우리 오빠가 살 것입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네가 말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라고 다시 질문할 때 마르다가 예,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확인한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을 데리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돌문을 치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베옷을 입은 채로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3개월 이전에 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야, 더 이상 예수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을 누구든지 보면 예수님을 잡아라, 신고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자, 나사로를 살린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실 때 사회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저 뒤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물론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갔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죠.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기 때문에 같은 동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팔아먹었다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고요, 조금 갖다 줬다라고, 로마에는 조금 갖다 바쳤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약점 때문에 함부로 지금 삭개오는 나설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부르십니다. 삭개오는 너무 신나죠. 다른 사람들은 외면하는데, 손가락질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수군거리는 것이죠. 아니, 예수가 또 죄인의 집에 머무는구나라고 수군거립니다. 자,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삭개오와 예수님과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눈 가운데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다라고 결단하죠. 그리고 내가 세리장 하면서 남의 거 뺏고 또 사기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동안 삭개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돈, 물질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변화된 게 바로 물질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지 1년, 5년, 10년이 됐는데도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히려 더 싸나워지는 분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건을 읽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교육받았던 게, 자,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소나무입니까? 뽕나무입니까? 뭐 돌무화과 나무입니까? 계속 그것만 배웠습니다. 어떤 나무에 올라간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멘. 삶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삭개오를 보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성숙은요, 물질에 집착하는 한 절대로 성장, 변화,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질은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물질이 내 것인 양 집착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말,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삭개오 사건의 골자인 것입니다. 자, 반면 삭개오와 대조적인 부자 청년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부자 청년은요,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입니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도전하시죠. 네가 믿음이 좋아? 네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 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청년은요, 이 기회를 붙들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자, 이 기적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다른 치유 사건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유하실 때 1대1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또 대화를 나눠보시고 이제 치유하시는데, 그러나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을 한꺼번에 치유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그룹으로 집단적으로 고치셨다는 사실이 본문 외에는 명쾌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집단적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안수하지 않아도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선포 기도만을 통해서도 치유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가 동시에 고침받은 것을 통해서 동일한 질병들이 동시에 치유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언제 병이 나왔습니까? 가는 도중에.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요, 병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가다가 도중에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침 받고 나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단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가고 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병자에게 치유를 선포하시자마자 즉시로 질병이 떠나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요, 돌아가던 도중에 자신들의 문둥병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치유받기도 하지만 점점 회복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질병의 영이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꽉 사로잡고 있는 경우에는 이 질병의 영의 결박을 풀게 되어지면 한 번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가 건강관리를 못했던 또 유전적이든 질병의 영이 사로잡던 이미 부러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망가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은혜를 부으셔서 한 번에 고치기도 하시지만 점점 회복되어지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후자에 해당되어지죠. 자, 이 10명의 문둥병자 사건은요, 다른 치유 사건들처럼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뒷이야기가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 바로 돌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문둥병이라는 몹쓸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가, 비결이 무엇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묻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고침받은 다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사라져버린 9명의 문둥병자들이 과연 무슨 이유에서 돌아오지 않았을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요, 너무 기뻐서 가족 찾아가느라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기도 많이 했어, 이제 나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은 거야, 우연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았어, 내 기도빨이 최고야, 당연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혹시 우연으로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땀을 흘렸기 때문에, 내가 유능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 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서 기도했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상황 가운데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긴 적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9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고쳐달라고 하던 이들은 어디에 있느냐? 가족 문제로 애타게 눈물 흘리던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은혜를 받은 적석에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자, 다음 사건은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까지가 끝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3개월 마지막 이제 사건의 마지막이 바로 맹인 바디메오 사건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여루에 살고 있던 디메오의 아들이죠. 바가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메오는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 맹인이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맹인에다가 거지, 최악의 상태죠. 꿈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구길에서 삽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에 이제 대역전,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아멘. 자, 그럼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떠여집니까? 10장,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아멘. 수많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안전병이도 고치시고 귀머거리 죽은 자까지 살리신 나사렛 예수님이 지금 이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바디메오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와주지를 않죠.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조용히 해라 엇박지르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주위 환경에 눌리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내 육신의 생각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려면요, 이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죠.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 요약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저녁 회식이 있든지 아니면 손님이 찾아오든지 몸이 아프든지 피곤하든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수요 예배 나오려고 하면 안 오던 전화가 와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다가 차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 뿌리치고 나오십시오. 아멘. 2배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것 같으면요, 악한 영들은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만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피곤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사람입니까? 또 내 취미생활입니까? 이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기도도요,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잠잠하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어도요 잠잠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디메오가 무식해서 크게 소리 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죠. 아멘. 내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떠야 된다. 내가 눈을 뜨고 인생 역전을 이루어야 된다. 내 삶이 달라져야 된다. 아멘.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멘. 여러분도요, 이런 간절함을 또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림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떠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맹인은요,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겉옷을 입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겉옷은 예수님께로 뛰어 나가는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겉옷을 내어 던졌습니다. 아멘. 이 겉옷은요, 맹인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전부였죠. 이 겉옷은 이 사람에게는 이불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일사병으로 걸려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낮에는요, 해를 가리는데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뜨거울 때에도 뭐 위도시나 아니면 부채로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이 겉옷으로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건조해서 흙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그러면 이 겉옷을 또 마스크 대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입을 가리고 호흡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저녁이 되면 기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춥죠. 그래서 이불로 대신 사용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게 되면 만약 겉옷을 정당 잡았을 때 겉옷을 대가로 돈을 빌려줬는데 저녁이 되었는데도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돈을 받지 못해도 이 겉옷은 돌려주게끔 율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왜요? 그만큼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겉옷을 돈과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 이 마지막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고요, 한 번에 버렸습니다. 아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실패하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0장에 재물 많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했을 때 근심하고 다시 자기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 아들은요, 거물을 버렸습니다. 아멘. 배를 버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벌써 버려야 될 나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너무 아까워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라내고 벗어버릴 때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당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51절에 보게 되면요, 이 바디메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안이 열려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야, 성령의 불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도 그런 소망과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냥 옛날부터 내가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쭉 뭐 수요 예배 드렸으니까 뭐 성경을 공부하든 예배를 드리든 그냥 참여한다, 그냥 왔다 간다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서도 말씀의 불이 떨어질 수 있도록 아멘. 그 말씀을 잡고 내가 8시 40분, 45분까지 기도할 때에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겠다. 아멘. 그런 좀 불타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예배 마치고 나면 바로 일어서서 가지 마시고요. 좀 더 기도 훈련을 하자고요. 아멘. 꼭 가야 되는 분들은 가시지만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함께 수요일은 그래도 한 15분, 20분 함께 기도한다. 금요일도 한 30분 함께 기도한다. 기도 훈련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평상시에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속도원들을 위해서 부족한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수요일, 금요일만이라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합심으로 주의 보좌의 기도가 상달되어지도록 강연을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삭개오가 환경 때문에 포기했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가 사람이라는 장벽을 이겨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포기함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우리도요. 야,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아멘. 인생이 좀 변화되어지고 싶다. 아멘. 달라지고 싶다. 아멘.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아멘.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 내가 진짜 목마릅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만져주셔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바디메오처럼 소리쳐서 부르짖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